일상이고 이제 무상한 분이다.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가? 이거는 이제 지금 미얀마 같은 데서 이제 비파사나 공부하는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과를 차제로 거치면서 이제 성불로 간대요. 근데 이제 삼마타 공부하는 사람은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수상멸처 이 과정으로 거쳐가고, 비파사나 하는 분은 요 사과를 거쳐가는데, 이제 이 건강경이 대승불교의 징검다리다 이거거든요. 이 대승불교의 징검다리다, 건강경이 징검다리의 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원시불교 공부 차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원시불교 공부 차제가 이것이 이제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양변을 예의라는 거는 그거는 공통됩니다. 이거는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나 공통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그 양변을 예인 자리는 이제 공통되는데, 이거를 이 네 과정을 대승불교, 특히 대승불교 이 선불교에서 임재스님 사요관 아주 비슷합니다. 이 수다함은 이제 객관을 없애고 주관을 두고, 또 이제 사다함은 객관을 두고 주관을 없애고, 아나함 아라는 이제 주관과 객관을 뺏어버리고, 마지막에 아란나행 하는 거는 주관과 객관을 둔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음 사법계강 또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법계, 사법계 이 얘기하고, 이사무예법계가 이제 이사무예법계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주관과 객관을 뺏어버리면은 이제 이와 사가 둘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하엄경에서는 이사무예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종에서는 둘 다 뺏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건 둘 다 뺏으면은 둘이 하나가 돼요. 이가 사가 되고 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사무예는 이제 임재사요관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을 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시불교니 대승불교니 뭐 선이니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가르는데, 사실은 말을 바꿨지 수행하는 방법도 사실 이런 과정이 그 선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즘 학자들이나 모두 다 불교 신문이 계속 내가 요새 보는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 그 학자들 소개하면서 선이 독요하고 자꾸 습합했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본 이제 불교를 자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선이 중국화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똑같아. 임재사요관이 내가 이거 보면서 임재사요관 그대로네. 난 느끼거든요. 하엄사법계 그대로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선불교가 가장 원시불교에 가깝습니다. 내가 보면은. 향상일구 이 얘기 하잖아요. 향상일구. 향상일구 이 얘기 하는 거하고 향악구 이 얘기 하는 거, 그래서 향악구는 막 사정없이 이제 선에서 들고 쳐버리거든요. 향상일구 이 얘기 하면서. 원시불교 보면 해탈보다도 열반을 원시불교는 더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학자들이 자꾸, 요새 계속 내가 중국 일본 학자들 소개한 나오대요. 불교 신문에도 나오고 이쪽에 어디도 또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보니까 자꾸 이 선이 중국화되고 독요하고 습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동안에 그게 잠잠했는데 요새 계속 그쪽 소개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내 사과를 보면서 임재사요관하고 하엄사법계하고 참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수다항이 능히 이 염을 지으되, 수다항이 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항과를 얻었다 하는가 마는가. 얻었다 하면은 그건 주하는 거잖아요. 양변을 여인가하고는 그건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공통된 점이 있어요. 수보리가 말하사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수다항은 이름이 임유가 됨이로되, 실제는 이제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해서 임유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바가 없어요. 성인이다, 중생이다, 이게 초월한 자리인데 들어간 바가 없어요. 들어간 바가 없으니 거기에도 성인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제 색성향미촉법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색성향미촉에 들어감이 없음일세 이 이름이 수다항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욕망의 세계도 안 들어갔지만은 성인의 세계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 이제 최초라 해가지고 우리는 임유라 그런다. 이제 거기에 육조 스님이 주예를 붙이기를 수다항자는 범어든 당언의 영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기를 얘기할 때 술류와 영유가 있잖아요. 술류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중생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억감연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생사가 없으니까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으니까 또 무명행식이죠.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식이 없으니까 명색이 없고 또 쭉 영유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유다 이제 성인의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이기 때문에 영유라 했다. 당언의 영유니 생사 흐름을 역해가지고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유를 해보니까 육진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무류 일향으로 한결같이 무료업을 닦아가지고 추중 번뇌가 불생함을 얻어서 우리 이제 번뇌 중에 이제 3세 6초 할 때 3세는 아주 세밀한 그 번뇌거든요. 그게 이제 오매 이력, 몽중 이력 경계고 이제 동정 이력 경계는 이제 거친 육식에서 일어나는 그게 이제 추중 번뇌거든요. 6추. 그러니까 추중 번뇌가 불생함을 얻어가지고 결정코 지옥, 축생, 수라의 이류신을 받지 아니함이 수다항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무류업을 닦는 것은 공통되는 겁니다. 무류업은 양변을 예의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양변을 예의해서 수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중 번뇌가 불생함을 얻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3세까지도 이제 없애가는 거죠. 공통되는 점은 양변을 예의는 겁니다. 그 양변을 예의면은 지옥이나 우린 축생이나 수라나 이류신을 받지 아니한다. 이름이 수다항가라고 이름함이니라. 만약 무상법을 우리가 요달하면은 무상이 뭡니까? 양변을 예인 거 아니에요. 양변을 예인 법을 요달하면은 득과지심이 없다. 거기는 얻었다 잃었다 이게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상이 없는 그 자리고 상이 없는 자리에 무엇을 얻어요? 얻을 게 없죠. 상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 무상법을 요달하면은 득과지심이 없음이니 조금이라도 득과지심이 있으면은 수다항이라고 이름하지 못함일세. 고로 수보리가 부랴라 그랬다. 유자는 성륜이 수다항이니 추중 번뇌를 여의는 거로 성류에 들어감을 얻었으미요. 들어간 바가 없는 자는 득과지심이 없음이니 수다항자는 이에 수행인의 초가다. 이게 이제 객관을 없애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객관을 없애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사다함이 능히 이 생각을 지으되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하는가 마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되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래로되 진실로 왕래함이 없음일세 이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거 일왕래인데요. 실제는 거기에는 뭐하고 양변을 예인 자리에 무슨 갈 곳이 또 없을 뿐 아니라 갈 놈도 없어요. 그래서 실로 일왕래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실제로 갔다 오는 놈도 없고
갔다 올 자리도 없어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 무상법을 아는 사람이 무슨 일왕래, 이름이 일왕래지 그 자리는 실제 없다. 그것을 사다함이라 그런다. 이거는 이제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경계를 뺏고 그 다음에 주관을 뺏어버리고, 이 사다함자는 범어든 육조스님입니다. 당언의 일왕래니 3개의 결박,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결박을 버려가지고 3개의 맺은 것을 다하는 영고로 사다함이라고 이름하니, 사다함은 일왕래라고 이름하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쫓아가지고 천상에 나고 또 천상에 쫓아가지고 인간의 생에 이름이니 마침내 생사에 출해가지고 3계업이 다함이 사다함이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래 그 자리, 우리가 이제 자성 그 자리는 천상이니 인간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다 초월한 자리인데, 아무리 거기에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손오공이 지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삼천대천 생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유 가지고 하지만은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나는 건 꼭 같다. 실로 왕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양면을 여인 그 자리는 우리가 자성으로 볼 때는 내가 극한에서 아도 없고 타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더 크게 우리가 이제 법성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세계도 없다. 이런 세계가 어딨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육조 스님이 대성사다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이 사다함을 대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떠느냐? 눈으로 모든 경계를 보매, 마음에 어떤 주관적인 마음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번 생했다가 한번 멸했다가, 저기 좋다 하면은 생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거기 멸하고, 저기 나쁘다 일어나잖아요. 또 멸하고. 대성 입장에서 보면 천상에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말하는 하나로 보면 거다. 그래서 이제 대성사다함자는 눈으로 모든 경계를 보며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꺼지고, 그러고는 제2생멸은 없어진다. 두 번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왕래라고 이름하니, 전념이 망이 일어나며 후념이 곧 그치고, 전념이 집착함이 있음에 후념이 곧 여여서 실로 왕래함이 없는 고로 사다함이라고 이름한다. 대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한번 일어나고 한번 멸하는 거, 한번 일어날 때는 천상에 태어나는 거고, 한번 멸하는 거는 또 인간 세상에 오는 거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시 불교에서 보는 입장하고 대성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육조 스님은 이걸 구별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철저히 유심주의자입니다. 철저히 유심. 이 유심은 주관적인 유심과 객관적인 유심이 있는데 이거를 다 초월한 유심주의자입니다. 절대 유심자. 그 다음에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아나함이 능히 이 생각을 짓되, 아나함이 돼가지고 생각을 짓되,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냐 마느냐.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이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사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아나함은 이름이 불례가 됨이로되 오지 않는다. 이제 아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불례로되 실로 오지 아니함이 없음일세.
오지 않는 것도 없어.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없음일세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다. 이거는 이제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초월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아랑과도 이제 같이 이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이 지금 이제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일체 불법이 다 이 경을 쫓아가지고 나오고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함이 있음이라 하시니, 제 앞에 나온 말이거든요. 불법이 이미 불법이 아닐진대는 차별성과 인달 또한 어찌 실이 있으리요. 아까 수담, 사담, 아남, 부처님이 불법이 아니고 또 일체 성년이 또 이제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한다고 했다면은 수담이니 사담이니 아남이니 하는 그런 것도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거기에서. 차별이 어찌 있으리요. 이러한즉 저 부처락하고 저 법이락하고 저 승보라 한 것도 필경의 명연히 가만히 일기합함이로다. 본래 그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제 들어갔다 해도 들어간 바가 없고, 또 왕래했다 해도 그 자리는 왕래함이 없고, 일기 그 자리에서 보면은 또 이제 오지 않는다 해도 그 자리에서 보면 오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논을 필요조차도 없다. 하나만 철저히 알면은 이 네 가지가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불법이니 또 승인이 하는 삼보도 또 한 그 자리에서 다 합해져 있다. 육조 스님이 여기서 이제 해석을 붙이기를 아나함은 범어든 당언에 돌아오지 아니함이며 또한 욕망에서 벗어났다고 이름하니, 여기는 이제 탐진치에서 벗어난 아나함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무하기 때문에 사실 욕망할 게 없습니다. 무한지 우리가 철저히 알아버리면은 내가 있어야 욕망을 하지, 내가 없는데 무슨 욕망을 합니까? 밑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욕망에 벗어난 것은 밖으로 가히 욕망할 경계를 보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보고 막 욕심이 콱 생기니까 밖으로 보고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욕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또 안으로는 욕심으로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덩어리를 우리가 보고 안으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걸 얻겠다고 이제 우리가 한다면은 연기고 공이고 오온이 개공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욕심으로 가히 얻으려고 할 무슨 동기가 없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물론 생기겠지만은 내가 없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히 욕망을 일으킬 경계도 없고 마음으로 욕망을 일으켜서 가히 얻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밖으로 가히 욕망할 경계를 이제 그건 공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버리고 안으로 또 욕심으로 가히 얻을 것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욕심이 나오냐고. 욕심이 없으니까 얻을 것도 없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도 지대로 밥을 못 먹거든요. 욕심으로 먹잖아요. 맛으로 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문이 이제 거기 이제 걸식을 하니까 그 성주가 꼴 보기 싫어서 이제 고랑떼 먹이려고 성문에 그 중이 뭐 잘 먹더라면 단 걸 잘 먹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그 성문 안에 못 들어오게 성문에 서 있다가 단 것만 줘라 자꾸. 그 단 거 실컷 먹여놓고
그 다음에는 씹은 것 갖다 줘라.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싫어하는 생각을 내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줘놓고 가만히 성문에 위에 서서 내리다 보니까 단 걸 먹을 때나 씹은 걸 먹을 때는 표정이 안 변하거든, 그 중이. 그러니까 그 성주가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니리 가서, 그 세상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먹을 때는 이렇게 기뻐하고, 싫어하는 거 먹으면 다 찡그리고 이러는데 당신은 왜 표정에 변화가 없어? 하니까 나는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욕지 경계가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또 이제 내면에 일어나는 욕심으로 가히 얻을 것도 없어요. 뭐한 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하고서 질문하는 분은 많이 받았는데 나도 된다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는 이제 100% 그럼 믿습니까? 하면은 그거는 나도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는데 90%는 난 믿어요. 그렇게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은 이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에 대한 가치를 이제 우리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와, 굉장하구나. 이 가치가. 그러면은 이제 그 이해했던 불교에 대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자기는 유지를 하면서 그걸 생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욕계를 향해서 생을 받지 아니하는 영고로 불례라 그랬다. 아나함만 돼도 이제 그런 이제 축생 또 악이 지옥 뭐 이런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례가 됨이요. 실로 불례가 없음일세. 실로 그 자리는 또 사실은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어요. 불례가 없음일세 또한 불한이라고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이름하니 욕습이 길이 끊겨가지고 결정코 수생해 오지 아니함일세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야부 스님이 내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부 스님은 거기에 아나함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재행이 무상해서 일체가 다 공인이라. 가욕지 경계가 없고 가욕으로 가히 얻을 것도 없다. 재행이 무상해서 일체가 다 공이다. 이 사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그게 실체가 없어요. 사과도 실체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 자리에는 없고 중생도 없다 하는 자리에 무슨 그 자리에 사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리에 사과가 무관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그 색이 공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그 공으로 돌아가 버린다. 삼위의 성문이 이미 띠끌을 벗어났으나 왕래함이 고요한 것을 고하니 친소가 있음이로다. 이제 아직까지 구경에 못 가가지고 왔다 갔다 그 왕래하면서 이제 그 고요한 거, 양변을 여의는 그 자리를 철저히 이제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 친하고 덜 친한 게 이제 소홀한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여기서 친한 거는 공에 친하려고 노력합니다. 고요한 걸 친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시끄러운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친소가 있습니다. 밝고 밝은 사가가 원래 가가 없으니 그대로 하나 공신이 곧 법신이다. 이게 공인데 공 그 자리가 바로 하나 공신 그 자리가 바로 법신이다. 육증경내에 가지런히 벗어남을 얻었으나 그 벗어난 열반성리에는 친소가 있음이니라. 유 친소가 사가를 노느니 사가가 무가해서 황공신이로다. 황공신이 곧 법신이요. 그 법신과 이제 색신이 이제 어울려져서 혼용하면은 평등해가지고 거기에는 친소가 끊어져 버렸다. 이제 아란 들어갑니다. 수보리야 뜻이 이런 어떠한고 아란이 능히 이 생각을 지으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는가 마는가. 모든 흐름이 이미 다 해서, 모든 흐름은 양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흐름이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간단히 우리가 양변을 여인 거, 양변을 두고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흐름이라 그러고, 양변을 여인 것을 여인 자리에서 사고하는 것을 무류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재류가 이미 다 해서, 그러니까 양변을 완전히 여인 거죠. 다 해가지고 다시 번뇌가 없음일세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니, 아라한 자는 번뇌가 길이 끊겨가지고 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음이니, 만약 덕과 지심이 있으면은 곧 이 다툼이 있음이요, 만약 다툼이 있으면은 아라한과가 아니다. 아라한은 이제 번뇌가 다 했어. 번뇌가 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양변을 여인 것이 100%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여인 것이 이제 100%가 돼서 번뇌가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양변을 여인 것이 이제 100%가 된 사람은 물과 더불어서 큰 놈이 오든지 적은 게 오든지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적으마 적은 대로 크마 큰 대로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변을 못 여인 사람은 큰 물건이 오면 좋다 그러고, 작은 물건이 오면 싫어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크다 적다 자꾸 다툼이 생기. 그래서 만약 덕과 지심이 있으면은,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곧 다툼이 있음이요, 만약 다툼이 있으면은 아라한이 아니다.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그렇지 않나이다 세조나, 무슨 까닭인가? 실로 법으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함이 있음이 없으니, 무슨 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 그 자리는 아라한이든 아란나든 수다함이든 사다함이든 다 초월한 자리라. 아남이라고 법으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함이 있음이 없으니,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이 생각을 지으되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버리면은 아라한 도를 얻은 사람도 자기는 그걸 얻었다고 생각 안 하고, 아라한 도가 없으니까 그 자리는 내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뭘 얻어요? 그래서 이제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내라는 생각이 못 끊고 있다. 그건 자기에 집착하고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니라. 그래서 저 앞에 우리가 나왔지만 유상, 유구는 외도다 그랬잖아요. 상이 있고 고한이 있으면 외도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봉사를 하든지 또 뭐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뭘 하면은 그거는 외도예요. 내가 있으니까 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유상유구는 그거는 외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아가 이거는 근본이라, 불교의 근본이라. 그래서 무아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그대로 우리는 도지만은, 체험을 못하더라도 무아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선을 하더라도 하고 염불을 하더라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외도가 안 됩니다. 유상유구는 외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불교가 뭡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도 불교가 뭔지 이해를 못해. 한마디로 그냥 뭐하다 이래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불교가 뭐하다 이래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뭡니까? 물으면은 반야신경 오온이 개공기를 했잖느냐. 그게 뭐하다. 그럼 왜 오온이 개공기를 하느냐. 연기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기를 합니다. 연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락하고 공일학하고 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락한다. 그게 우리 부처님이 본 세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게 행복해진다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왜 그 간단한 얘기를 못하고 법문 해달라고 해도 못하거든. 체험하는 게 어렵지. 그럼 동남아는 가면 뭐 중대가 며칠만 안 되면 다 안 돼요. 불교가 뭐냐 하면 당당하게 얘기한대. 그리고 이제 10년짜리나 1년짜리나 뭐 30년짜리나 똑같이 얘기한대. 똑같아. 그쪽 불교는. 그러니까 편리하지. 근데 우리는 대승불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함경이 표현하는 게 다르고 아까 사요간, 사법계 다 다르잖아요. 이 표현이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뜨려 보면은 하나로 다 이렇게 염주 끼듯이 다 끼어 있거든. 염주가 108개지만은 그게 한 개잖아요. 꾸러미로 끼어 있잖아요. 그걸 해통이라 그러는데 그걸 제일 잘한 분이 원효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분은 뭐 참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 안 해요. 근기 따라서 해라 이러지. 근데 강사가 선사 비방하고 선사가 강사 무시하고 이거는 그런 승부심 가진 사람은 모아가 뭔지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라하는 범어든 육조 스님입니다. 당언의 무쟁이니 다툼이 없음이니 다툼이 없다는 것은 번뇌를 가히 끊을 것이 없다. 뭐한테 뭘 끊을 게 있어. 번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그 모아된 사람은 무쟁이고 무쟁은 또 번뇌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탐진치를 가히 열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탐진치가 나오냐. 육조 스님 말이 참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쉽고 또 깊이도 있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탐진도 가히 열 것이 없어서 정으로 위순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친한 정, 싫어하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서 정에는 위순이 없어요. 거슬리는 것도 없고 또 좋은 것도 없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가지고 내외가 항상 적정한 그건 주관과 객관이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덕과 지심이 있으면 꼭 범부와 같다. 그런 거로 불야라고 수보리가 말했음이니라. 여기에는 이제 주관과 객관을 여인 것만 얘기했는데 요 뒤에는 아라나행은 주관과 객관을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요간에 주관도 두고 객관도 두는 그 자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얘기고 이제 하엄사법계에서는 이사무예가 아니고 사사무예, 사사무예는 같은 겁니다.